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소망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교통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받으시며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42편을 보면은 이제 마음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표현이 다 마음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이제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감정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의 이제 깊은 영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안에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요거 다음에 나옵니다. 그 슬라이드 다음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우리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 무슨 소리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데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느끼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세 가지 질문에 같이 대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감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질문은 성경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믿음 안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감정에 문제가 있죠. 감정의 문제가 뭘까요? 감정 그러면 느껴지는 게 뭐죠?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감정이 항상 좋습니까? 변덕이 심하죠. 왔다 갔다 하고 변덕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약속도 하기가 좀 뭐한 게 우리 아주 좀 가까워지면은 우리 죽을 때까지 우정을 맺자 뭐 그러면서 형아우 하는데 얼마 안 지나가서 다 깨져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육체에 관한 것으로 영적인 삶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신자는 말씀과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하고 감정은 믿음의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꾸 바뀌니까.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감정으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감정은 믿을 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어디에 이제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일까요? 이성에 생각하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이성에 맞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하등으로 이렇게 보죠. 열등하다고 보는 거죠. 또 신학자 중에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은 이제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정과 절제를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기 부정과 절제를 통해서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찬성하세요? 이 감정을 자기 부정과 절제를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하죠. 웃으면 뭐라 그래요? 너무 웃음이 해프다. 그리고 좀 심하면 너무 촐랑거린다. 그리고 또 눈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화를 내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못됐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의 얼굴은 슬프나 즐거우나 항상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엄숙해요. 굳어 있어요. 잘 웃지를 않아요. 여기 가만히 볼까요? 웃지 않는 분이 누군가? 예,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스트릭하게, 항상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맞다, 틀리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근접하기가 아주 좀 무섭죠. 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예, 있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아빠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이제 완전하려고 하고 또 완전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마음에 좀 꺼림칙한 것들이 있죠. 또 그런 사람들 대할 때마다 잘못 말하면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맞나 틀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틀리면 그때 막 들어가서 이거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런 친구 없어요. 예. 감정이 없고 이성적으로 맞다 틀리다 자꾸 얘기하면은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감정을 표현할 때 항상 또 옆에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울면 뭐라 그래요? 습관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울지 말라 그러죠. 예.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니 장례식에서 상당히 슬프게 울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가서 뭐라 그래요? 울지 마. 그리고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예. 예. 이 감정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있죠. 왜?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상당히 스트릭한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 그냥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지 말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지 말고 그 옆에 있어 주면서 같이 그 무거운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 있으면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이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옆에 기다려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을 원숭이 같다고 그래요. 원숭이. 동양의 고사성어 중에 원숭이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뭘까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추릿하는데, 다스리는데 도토리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 주기적으로 그 도토리를 여러 개를 줬어요. 근데 이제 도토리가 좀 아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어느 한 날은 원숭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줄게. 그랬더니 막 원숭이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4개를 주다가 4개 이상을 주다가 3개를 줬으니까, 아침에 3개를 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화내지 말고 잠깐만.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몇 개? 3개를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삼모사입니다. 사람이 원숭이 같은 것은 같은 상황인데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한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 그 해석이 잘 풀리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한다는,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은 정글에서 우리 마음이 뭐랑 같으냐면은 정글에서 그 줄타기를 하며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스윙하면서 돌아다니는 원숭이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5분이나 10분 지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집에 두고 온 거 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이 난다든지,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조금 시간이 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심리학이나 이제 뇌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감정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반응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철학자들은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토익 학자 중에 이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 괴롭힌다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조삼모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감정에 병이 생기면 마음에서 냄새 나도록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락가락한 마음에 어떻게 안정을 회복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잊어버릴 수 없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게 다시 기억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죠. 성경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한 부분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감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외부 자극에 대한 생존 반응이라고 말하면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가 이제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제 얘기하기를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행복과 불행을 선택으로 주신 하나님,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대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할 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 보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속에서도 감정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화를 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감정으로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도 감정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섰던 군인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흑암이 이렇게 이렇게 모든 빛을 가리고 구름으로 다 가렸겠죠. 무슨 그 빛을 가렸고, 그때 성경에 잘 보면은 무슨 일이 또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바위가 터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는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청중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을 돌아보며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꾸신 겁니다. 또 시편 기자들의 불편한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마음에 담대한 감정을 갖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들의 감정을 승화시킴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 이게 다 마음에 관한 거죠. 감정에 관한 거예요. 이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peace, 화평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비하고 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절제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감정에 관한 거죠. 감정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신 선물이에요.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해서 주셨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요. 또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또 이 감정을 잘 관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상태의 마음을, 감정을 방치해 놓을 때 세상의 악한 환경 속에서 이 마음이, 감정이 부패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회복하고 거룩함으로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죠. 뭐 조용한 데 산속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심호흡을 하면서 그 릴렉스를 하는 시간, 그래서 그 감정을 평화스럽게 느끼고 또 이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요즘에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시편 42편, 많은 시편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의 42편에 있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고요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런 일을 잘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맞추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 마음의 감정을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상당히 힘듭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내어놓는 거죠.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주보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여기 시편이니까, 시니까 이렇게 좀 표현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근데 이 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렇게 다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창하게 완전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제가 지금 눈물 나네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요즘에 상담할 때도 그 심리학 같은 데서도 얘기하기를 그 감정을 그대로 도닥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상하게 했던, 그리고 그 감정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하게 될 때에 그 감정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돌아보니까 성경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면은 엉뚱한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그리고 사람한테 어떤 좋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사람한테 가서 또 뭔가를 기대하고 위로를 받기를 위해서 기대를 하고 사람들한테 갔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꺼내놓으니까 나중에 소문내고 또 말을 꺼내놓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맞네 틀리네 이야기하고 말을 꺼내놓으니까 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모든 표현과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격이 뭡니까? 인격적인 소통이 뭡니까? 내가 물어볼 수 있고 또 내가 대답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소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의 감정이 고요함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1인칭의 소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보통 우리는 화가 난다든지 우리가 어떤 감정에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당신 나 화나게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막 그냥 쏴붙이죠.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는 없고 당신에게만 있어. 그래서 막 쏴붙입니다. 그러면 그 쏴붙이면은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죠. 쏴붙이죠. 그래서 싸움이 연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비난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상대방을 저주하게 되는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시편 기자들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본문에서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해 놓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1인칭으로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1인칭 소통이 주는 유익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을 표현하게 될 때 내 감정이 이래요. 그리고 내 감정이 상한 것은 당신의 이런 행동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부 관계에 이제 그 소통을 위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인칭, I 스테이트먼트를 쓰라는 거죠. 내 감정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고 내가 상당히 불편하고 내가 슬프고 좌절해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긴장이 좀 덜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나한테 싸붙이고 네가 잘못됐다 고쳐라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지금 아프다고 하고 화가 났다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슬픈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인격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화가 나죠. 내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화가 나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이런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 소통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함께 같이 빌드업 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시편 기자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사슴이 목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할까요? 더 사랑스럽겠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싸우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품어주시지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라면 소통하기가 더 좋고 깊이 오랫동안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뭐가 나요? 내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소통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소통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비방하면서 또 나가면은 또 거리감이 생겨요. 하나님 막 그러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소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이스템을 써서 내가 지금 이렇고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고 당신의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나를 바다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충격이 덜 가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개입입니다. 성령의 개입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흐르는 기도 속에 성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개입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의 감정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함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승화된다는 거죠. 신학자 이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면류관과 성령의 불길이라는 책에 감정에 개입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두움이 빛을 가리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느끼도록 해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두려운 감정, 슬픈 감정,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은 성령 체험의 공간이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을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정의 변화를 주심으로 우리의 감정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편 기자의 감정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열매로 승화되죠. 여기 보니까 10절에 봅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하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여기서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절망의 마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 떠오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응답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듣습니까? 이런 필링을 느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런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붙들며 너를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하고 그 말이 무슨 얘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기억나면서 생각나면서 내 그 불안과 공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불안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승화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소생케 하십니다. 낙심과 지친 감정의 희망으로 뼈를 찌르는 칼 같은 위협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찬양과 헌신, 충성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의 성령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막 뜨거워지고 막 넘어지고 이랬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셔야 되고 주의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정은 억제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서 슬퍼하고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슬퍼하지 마. 이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같이 옆에서 조용히 묵묵히 있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며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있는 것을 확신시켜줄 때 그곳이 평화스러워지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 완전하지 못한 이 감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1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하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 되심이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할 때 너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정을 토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개입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음의 감정이 평정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을 통해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개입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